로마서 14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 성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별로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양새도 좀 별로겠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고상하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양새도 되게 고상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 좋습니다. 믿음 좋아야 돼요. 믿음 커야 됩니다. 한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매력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젊으면 매력 있고 건강하면 매력 있고 예쁘고 잘생기면 매력 있다. 말 잘하면 매력 있고 옷 잘 입으면 매력 있고 이런 이야기 세상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거기서 자아내는 행동과 거기서 자아내는 말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를 여러분 매력적으로 고상하게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 그 믿음도 덩달아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간이 쌓여가면 존경을 획득하게 되고 존중을 쌓아나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전도의 문도 열어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실천법, 순종하는 방식, 그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고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의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고 있는 것을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 주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요 타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한 증거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함부로 타인의 잘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종종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아유 저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잘못했네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직 주 안에서 안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아직 주 안에서 죽지 아니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가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흥하고 망하여야 주님이 여러분 흥하고 여러분 성공 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원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망하고 주가 내 안에서 흥하면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주가 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나를 살려가시고 세워가시고 복되게 나아가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성품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죽으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고 하고 네가 내 안에 살려고 하면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늘 서 계시기를 여러분 기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하냐 뭐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주가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함부로 네가 그걸 왜 비판하냐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10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같은 맥락에 이어나가면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인 거고 이걸 본질적으로 알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입장을 바꾸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쓴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간혹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어떤 낮은 수준의 대화 가운데에선 누군가를 막 비판하면 비판하는 자기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착시가 본인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유치한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적으로나 믿음 안에서도 저 바닥의 이야기인 거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은 입장이다. 어떤 입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선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당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말을 조심할 것 아닙니까?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살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행동과 자기가 했던 말을 다 자백하게 될 거다. 12절 마찬가지예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데 이 직고하리라는 말의 원래 단어가 뭐냐면 계산할 거다. 물건 음식 다 먹고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설명해야 될 거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고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직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하게 될 겁니다. 설명해야 될 거예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었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었는지를 논의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겠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언행이 눈처럼 쌓여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정황 속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아닙니까? 13절 다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도 강조하면 다시는이래요. 다시는이란 말은 뭘까요? 그래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 상황 보니까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끼리.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만 그랬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애 저런 애 뭐 여러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입 조심하세요. 그때 마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뒤에 절이 뭐 하반절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연약한 지경 가운데 우리 모두 있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 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 이게 뭐냐면 실수나 배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걸 요 부딪힐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수할 거리, 배신할 만한, 범죄할 만한 기회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행동을 조심하고 올바르게. 여러분 100%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하고 노력하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믿음의 도를 배신하거나 믿음의 도에서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범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부딪힐 것 그 말을 말하는 것이고 거칠 것 이건 더 함정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심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덫이나 올감이나 함정이 되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기 위해서 실수라도 아니면 나의 오랜 습성들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습성들을 쌓아온단 말이죠. 습관들을 쌓아와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여서 우리가 13절의 말씀대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영적 원리가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알고 확신하노니 명심하란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잘못이라고 옳지 않다고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심은 그래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받아온 도덕적 교육이나 도덕적 양식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 나아갈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매사에 더욱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다 느껴지고 무엇이라도 한켠에 깨름직하면요, 안 하시는 게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먹는 문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15절까지 확장될 수 있겠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어제 이어서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말이에요. 옛날에 뭐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래서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막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먹어도 되지만 그렇다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렇지. 우리 믿음의 자유가 그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죄 아닌 다음에야.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먹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네 안 되네, 맞네 안 맞네보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이 먹는 것이나 나의 행하는 것이나 나의 입는 것이나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유익한 부분들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의도가 선했더라도 뭐 해도 안 해도 무방하더라도,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언행을 잘 조심하여서 16절처럼 해보는 것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을 늘 지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교회 생활의 원칙이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원칙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애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깊은 판단이 중요하고 목회자의 깊은 판단이 중요해요. 얼마나 칭찬할 만한 사람이냐. 우리가 예의 안에서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판단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고 살아가시면 그것 자체가 또한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